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여러분, 저는 신규탁이라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직접 뵌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신입생 여러분들은 처음 뵐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 이름은 신규탁이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과는 그곳의 학장님과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송광사에서 긴 시간 동안 수련을 하시고, 그러고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봉선사라는 절로 소위 유학을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월운이라는 월자, 달월자, 구름운자, 월운 이렇게 했습니다. 월운이라는 그런 아주 큰 강사 스님이 계십니다. 그 강사 스님 밑에서 불교의 전문적인 공부를 5년이나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셈이죠. 근데 이 월운 스님에게 저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인연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월운 스님이라는 스님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평천 범해 스님을 알게 되어서, 또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까 대면 교육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마침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기계도 마련이 되었고 해서, 이번에 벽암록 강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벽암록, 벽암록이라고 읽습니다. 이 벽암록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벽암록은 누가 쓰신 거냐 하면은 불과 원어선사께서 쓰신 거예요. 벽암록이라는 책을 원어불가선사께서 쓰심에 있어서 거기에는 모두 이렇게 1칙, 2칙, 3칙, 그래서 저 마지막에 간 100칙까지 이 10가지, 100가지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10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사 스님들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1칙에서는 달마 과경무성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듯이 달마 스님과 또 당시에 있었던 양나라 무제 임금과의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1칙뿐만 아니라 1칙에서부터 저 100칙에 이르기까지 선오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무리를 무릅쓰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집착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보는 자기 깜냥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의 깜냥을 좀 내려놔라. 그래서 본인과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보아라. 이런 내려놓기 공부, 집착을 어떻게든지 풀어헤쳐서 집착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선사 스님들의 귀한 말씀들이 이 벽암록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이다. 좀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가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다가 요약한다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무릅쓰고 한마디로 벽암록에 쓰여 있는 100가지에 해당하는 여러 선사 스님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집착, 우리들로 하여금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기막힌 말씀들이 쓰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요 달마 스님과 양 무제가 만났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본칙이라고 그러는데, 본칙은 본론이란 뜻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설두선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설두선사가 제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그 강의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 양나라에 무제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나라의 무제의 임금이 달마조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당시에 양나라를 방문해서 양나라 임금이었던 무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만남 사이에는 이전에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달마조사를 만나자마자 양무제가 물어봤습니다. 짐은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절을 짓기도 하고 또 스님들에게 음식이며 옷이며 또 약물이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라고 달마조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달마조사의 대답이 받을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는 티 없는 보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바람이 없는 어디에 형상에 매이지 않는 보시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교 용어로다가 이게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근데 무주상 보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나라 무제가 복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를 했으니 불교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진리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무주상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달마조사께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양무제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돌려서 그런 세속적인 복을 받느니 또는 나라가 얼마나 번영하게 되느니 또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느니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는 그 불교의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달마조사시여,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마스님의 답변이 그런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애당초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달마스님이 답변하고 우선 무엇보다도 양무제가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달마스님의 답변을 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설두선사가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두선사가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세월이 또 한 6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여기 있었던 원호 스님께서, 불과 원오입니다. 원호 스님께서, 앞으로는 원호 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호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양나라 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원호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런 변변찮은 놈 같으니라고. 이때 이 변변찮은 놈은 누굴까요? 양무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서 망신을 당하시오? 뻔히 뒤에 나오는 답변이 뭘까요? 그런 진리 없다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래서 원호 선사가 이 양무제를 핀잔하면서, 물론 당시에 양무제는 없고 원호 선사는 그로부터 한 400~500년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양무제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시고, 이 원호 선사는 그 시대가 북송 시대죠. 북송 시대라 하면은 우리나라 고려 시대랑 맞먹는 시대인 것이죠. 이 양나라는 우리나라 삼국 시대랑 맞먹는 시대이고,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원호 선사가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양나라 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설두선사가 하니까 설두선사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변변찮은 놈 같으니라고 양무제를 그렇게 꾸짖네요. 자, 어쨌든 양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성스러운 근본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스러운 근본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원어 스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슨 이런 당나귀 붙잡아놓은 말뚝 같은 소리요? 이러는 것이에요. 성스러운 진리라니 그런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런 성스러운 진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부자유스럽게 붙들어매는 말뚝과 같은 것이다. 마치 당나귀를 고삐에 묶어서 말뚝에 묶어두듯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들의 자유로운 인생을 묶어두는 그런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 여러분들 그러지만 진리 그게 여러분들을 붙들어매는 말뚝이요. 그런 진리에 얽매이지 마시오. 이런 소리예요. 진리를 찾으라고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진리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귀중한 돈이지만 돈이 참 귀중하죠. 그런데 돈에 얽매이다 보면은 돈을 제대로 써야 될 때 못 쓰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위가 높은 건 매우 중요하고 좋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아무 일도 못하고 지위만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지위에 붙들려 매이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데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기도 하고 위험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목적이 되어서 옷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옷을 보호하느라고 제대로 앉을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갈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원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것을 꾸짖는 그런 얽매임을 좀 놓아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좀 읽어볼까요? 설주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양나라 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근본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만 달마조사가 말하기를 어디에도 그런 진리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 양무제가 황당하죠. 그러니까 양무제도 똑똑한 분이니까 자, 그렇게 불교의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 스님께서 이야기한다면 스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에? 스님도 그 불교의 진리 찾으려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그 진리를 이 땅 중국에 전해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뜻으로 양무제가 달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답변이 뭐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더 이상 양무제가 달려들 수 없도록 완전히 말을 잘라버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양무제가 여전히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이야기를 상기해 봅시다. 궁극적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그런 게 없다니요. 스님도 그런 거 위해서 출가하신 거고 그런 거 전하려고 인도에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도대체 스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스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랬더니만 달마조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데도 양무제가 알아차리지를 못한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에요? 진리에 얽매이고 나면은 더 이상 진리가 돼도 좋고 뭐도 좋고 그것에 얽매이고 나면은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다는 것이. 그런데도 양무제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마조사는 더 이상 이 무제에게 불교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아직 여기에는 이 선불교를 받아들일 만한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서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제가 지공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란 무엇이냐면은 양무제 만나서 지금껏 주고받았던 얘기를 지공에게 묻는 거예요. 지공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양무제의 소위 말해서 종교 비서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사예요. 임금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공에게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공화상께 뭐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가 와서 이름은 탈마라가는 분이 왔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공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폐하, 그 사람을 모르십니까? 어찌 그 사람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저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만 지공화상이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분이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이시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시며 부처님의 마음의 도장을 전하러 인도에서 이 땅에서 오신 큰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제는 전에 자기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달마 스님을 다시 모셔오게 했던 것입니다. 달마 스님을 모셔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지공화상이, 왕사였던 지공화상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하세요? 폐하께서 사신을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이 양나라 사람 전체가 가서 조르고 졸라서 돌아오시라고 모셔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안 오실 겁니다. 이렇게 지공화상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에서, 요 이야기에서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진리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강경 읽어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할 거예요. 나의 얘기도 뗏목과 같다. 뗏목. 뗏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이 차 안에서 저쪽 피 안의 언덕으로다가 건너가는 것이에요. 이 번뇌가 들끓는 세상에서 이 번뇌를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에요. 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이 뗏목이듯이 강을 건너고 가면 뗏목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도구이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코끼리떼가 막 자기를 쫓아와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강가 쪽으로 다 방향을 잡아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코끼리떼가 나 있는 쪽으로 강가로 도망가는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르르 떼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위험스러우니까 그냥 강 속으로 저벅저벅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끼리떼들이 나를 해치려 오는 것이 아니었고 물 먹으러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흘러가는 강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위험했죠. 근데 어디선가 저 위에서 뗏목이 이렇게 하나 떠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뗏목에 의지해서 헤엄을 쳐서 그래서 저쪽 코끼리 없는 언덕으로다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뗏목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지각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고 목적은 뭐예요? 위험을 피하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구와 목적을 헷갈리지 않나요?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또 나 자신과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사이 나빠지고 부모 형제 사이에 의상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돈을 벌어본들 우리의 목적은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목적은 어디가 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로 했던 도구만 남는 것이 아닐까요? 목적과 도구를 거꾸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절에 처음 다니실 때는 정말 이렇게 간절한 그 무엇이 있어서 절에 다니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다니고 두 해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절에 다니는 목적은 소위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고 싶었던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는 이 번뇌에 휩싸이고 있는 나 자신을 좀 구제해서 내가 번뇌로부터 좀 스스로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친구도 사귀고 신도회에도 가입되고 또 신도들끼리 여러 가지 놀이도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처음 먹었던 목적과 나중에 도구와 이것이 서로 전도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없지 않나요? 근본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어디가 버려지고 하나의 그 친목도모만 하는 그런 회의 장소로서 절이 또는 신도회가 또는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나요? 도구와 목적을 우리가 엇바꿔서 살아가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설두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옛날에 양나라 무제임금이 계셨어요. 근데 그 무제임금을 달마조사가 인도로부터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게 돼요. 근데 달마조사와 양무제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양무제가 대뜸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좀 우쭐해서 자랑 삼아서 지문 저는 달마조사시여 당신은 어디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스님들을 잘 위하고 불교 발전에 제가 많은 공헌을 합니다. 이런 저는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쭐대서 물어봤더니만 달마조사가 그렇게 해서는 복 받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꽤나 했던 양무제로서는 옳지 옳고 요 스님 보게 요 그냥 보통 스님 아니네. 정말 그렇죠. 보시라는 것은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티를 내고 보시를 한 것을 티를 내니까 이분이 임금이라고 체면 봐주지 않고 이거 정색을 달려드네. 좋았어. 그러면 나도 이제는 그런 그 체면 칠해하지 않고 불교의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갖고 당신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어. 당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다. 한번 떠보겠다. 하고선 질문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달마조사가. 그런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진리 탐구를 위해서 당신 출가하시고 부처님도 그런 진리 탐구를 해서 그런 진리를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진리가 없다니요.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신의 존재는 도대체 뭐냐? 당신도 결국은 진리 탐구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거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없다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달마조사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오.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얘기해서는 당신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만둡시다. 그만둬. 이랬던 것이 여전히 무제가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바탕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달마조사는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싹이 없다. 선불교를 전할 만한 인연이 안 된다. 선불교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인물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양재강을 건너서 위나라 땅으로 가서 면벽 9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자
해가라는 제자 하나를 만나서 선불교를 전해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제 임금이 나중에 당신의 그 비서, 종교 비서죠. 그러니까 왕사가 되고 있는 지공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지공 스님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대사시여, 지공 스님, 지공 큰 스님, 제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만 지공 스님이 폐하, 어찌 그 사람을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무제가 나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그분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며 부처님의 마음의 도장을 전하러 오신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무제는 후회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그분을 좀 다시 좀 불러와라, 모셔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공스님 그만두세요. 폐하께서 사신을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이 나라 사람을 다 보내서 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끝났던 것이.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설두 스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노래 짓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가 연불조로다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란 어디에도 없건만 언제가 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짐을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이시오 라고 물으니 끝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구려. 그리하여 홀로 양자강을 건너니 어찌 세상이 황폐해지지 않을소냐. 온 나라 사람을 달려가 불러 모셔도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니 영겁토록 고연히 그리워하기만 할 뿐이도다. 그리워마오 온 대지의 맑은 바람은 언제나 하염없도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온 대지에 너무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분 안 오신다고. 온 대지의 맑은 바람이 언제나 하염없도다.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분께서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은 여전히 우리 속에 메아리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다. 진리에 붙들려 매인다면은 그 진리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것에 붙들려 매지 말아라. 하물며 진리에도 붙들려 매지 않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잘못된 이념이라든가 잘못된 착각이라든가 오해에 붙들려 갖고선 일생을 허비했던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참 인생을 잘 살으신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오해해서 긴 세월 동안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잘못된 집착조차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참된 진리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온 대지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하염없이 맑은 바람 불듯이 퍼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 모셔오지 못한다고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노래를 끝맺고 나서 설두 스님이 좌우를 둘러보면서 말하였어요. 이 자리에 달마조사 있습니까? 달마조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있구나 있어. 자, 저 달마를 불러다가 내 발바닥이나 좀 씻게 하라라. 발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가장 하천한 일이거든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달마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진리란 어디에도 없으니 진리 아님에 붙들어 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진리조차에도 붙들어매지 말라라고 해놓으신 달마 스님의 그 말씀에 붙들어 매일까봐 달마 스님을 이렇게 여지없이 또 까먹이는 것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달마조사께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에? 진리조차에도 부처님조차에도 매이지 말아라. 일체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자명하게 아주 밝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내 양심의 소리에 움직여야지 누구의 말이라든가 성인의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달마 스님이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달마 스님의 그 말에 또 들러붙어서 얽매요. 그러니까 그런 달마 스님을 까부수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설도 스님이 뭐라고요? 이 자리에 달마조사 있나? 있구만 달마조사. 저 달마조사 좀 불러다가 내 발을 좀 씻게 시켜. 엉뚱한 녀석 같으니라고. 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집착을 떨쳐버리려고 하는지를 이 제1칙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달마조사의 그 확연무성 1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